오늘도 주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비비세요. 옆에 사람하고 빛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 뭐가 바뀌었는지. 우리 김성애 장로님 머리도 바뀌셨고, 보고 싶었던 송순정 원장님이 보고 제가 내 눈을 의심했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지금 가슴이 나갈 것 같아서 쥐어 잡고 있는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세 가지 칭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칭찬.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저 기둥을 뚫고도 빛을 역사할 수 있겠지만 너무 잘생기신 김민호 집사님이 안 보여서 여간 마음이 그렇습니다. 김민호 집사님 나타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뭘 입으신 예수님? 이제 하다하다 못해서 우리 예수님 청바지를 입히셨다고 저에게 민원 거실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뭐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라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책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로리 베리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 그분이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는 책도 그분이 지으셨어요. 로리 베리 존슨이 지은 책의 제목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주간에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중고등부 사역 그 교회에서 4, 5년 할 때 양복을 벗어던지고 선생님들하고 뭐 입고 사역했을까요? 청바지. 첫째 날은 하얀색 청바지, 둘째 날은 검은색 청바지, 셋째 날은 블루진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사역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목은 청바지를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입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충분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신년초에 뭘 만들어서 나눠주죠?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달력을 봤더니 그 교회 달력이 민속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속화가가 그 교회 달력을 민속화가 여러 가지 서민들의 모습을 담아서 그림을 남겨놓은 달력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저는 청바지를 입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교회는 달력에다 예수님을 뭘 입혀놨을까요? 한복, 저고리에다가 바지, 상투. 2월달로 넘어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또 뭘 입고 있었을까요? 1월달은 서민의 옷을 입고 계시더니 둘째 날은 고포도 입고 삿갓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갓도 쓰고 계시고. 자, 왜 민속 화가들은 예수님에게 삿갓이나 갓을 씌우고 저고리에 바지를 입혀놨을까요? 한국화의 크리스찬들을 집신, 저고리, 바지 입은 예수님으로 갓쓴 예수님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본문의 당시로 넘어와서 2000년 전에 세상에 많은 옷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옷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여러분 성화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의상이 뭐냐면 튜닉이라고 합니다. 튜닉. 쭉 내려놓는 옷, 그게 튜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밀면화에 기도하러 가실 때 셜처럼 두른 게 있잖아요. 그걸 토가라고 합니다. 토가. 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튜닉과 술 같은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유치부 사역하려고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한복이요? 유치부인데요. 권사님은 교사 생활 하시는 동안 한복 입고 교편 생활 하시는 거고. 유치부 사역, 영유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예? 뽀로로요? 예. 청바지는 청바지도 입을 수 있긴 있죠. 제가 어느 날 저는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당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제일 만만하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유치부 사역하래요. 갔는데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죠. 여보 뭐부터 하면 되냐 그랬더니 복장부터 바꾸래요. 그래서 제가 문구사나 돌아다니면서 뭘 얻었을까요? 뽀로로 복장을 얻었어요. 광주 도매상 가나 뽀로로 복장하고 뽀로로 헬멧 있잖아요. 뽀로로 안경. 그다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피카츄였어요. 피카츄. 그 캐릭터가 있는 옷들을 다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저하고 저만 선생님들만 입힌 게 아니라 저하고 선생님들 모두 다 입혔어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저 목사가 미쳤나 싶을 것 같아가지고 허락을 받고 다 입었어요. 다 입게 했어요. 24명의 여자 선생님들을 다 입혔어요. 다 입힌 이유가 뭘까요? 당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입고 오는 옷이 뽀로로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하고 피카츄 복장이었어요. 그렇게 입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굴 목소리를 자랑하는 이 목사에게 위화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슈퍼맨 목장도 하고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에서 진로의 고민과 선택 강박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무슨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저는 청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입고 오는 옷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바지와 앞치마를 입었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청바지를 입어야 하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면 청바지를 입어야 하고 상투를 틀고 저고리에 바지에 그렇게 입고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나이, 내 직분을 버리는 것, 심지어 내 억울함, 내 서운함까지도 내다 버리는 것, 이런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영혼 하나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오직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목사의 삶에서 늘 가능한 것일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을까? 물어보면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과연 담임 목회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내 삶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상태일까?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자신 있게 내게 먼저 튀어나온 대답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신 있게도 아니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대화하고 묵상하고 묻고 또 묻고 그러다가 밤을 지새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본문에게 묻자 저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도 나처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몸이 건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말이에요. 친급을 하고 인사 고가이다 승진해 주는 축복도 좋은데 나보고 뭐가 되라고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아닌 1대1로 만나면 제가 김민호 집사님이나 우리 여러분에게 당신도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시겠냐고요?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대. 종이 되려면 첫 번째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종이 될 수 있대. 그러나 말이 쉽죠. 세상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비운답니까? 어떻게 종이 된답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 바보가 드디어 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옷을 입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있는 하버드생들, 연세대나 서울대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점퍼를 입잖아요. 연세대 점퍼 같은 거.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이 점퍼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비 리그에 해당되는 유명한 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로마 시민의 옷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어 가면서 27385 죄수 번호가 딱 박혀있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죄수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직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 이 종의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이때 겸손은 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무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입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이냐? 이재용 회장이 굳이 화장실 청소할 필요가 없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겸손입니다. 대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당장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십자가 쓰는 것도 힘든데 이등병이나 되는 로마 병졸 하나가 자꾸 내려와 보라고 희롱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결국 부활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는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 3절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3절 후반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들을 돌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문제는 너야. 온통 너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심 공통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기독교가 태동이 되면서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통하여서 쯔빙글이나 칼빈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지금도 2,500명이 넘는
공동체원들을 자랑하는데 브루더호프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브루더호프 공동체.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오늘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남다른 철칙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형제를 험담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주제 석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 구절이랍니다. 절대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루더호프의 철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없을까 저는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모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뭘 가지십시오? 결국에는 이걸 합쳐서 이야기하면 내 태도를 갖게 하는 게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고 그 시선이 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움직이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시선을 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그 시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지 거기에 내 시선이 거하는 거예요. 시선이 거하게 되면 내 몸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몸이 움직이려면 시선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사단은 너무도 싫어합니다. 이 영광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같은 뜻을 합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나 이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이게 우리식의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때 남을 낮추는 말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남을 높이는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나는 나를 낮추고 남이 나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높이고 나는 내 자신을 높이고 목사는 성도를 높이고 성도는 목사를 높이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남편은 아내를 높이는 말이 있어지는 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득하면 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소망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과 목사인 저로서도 성도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고 청종할 수 있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는 겸손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확고부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가 과연 선거의 음성들 가운데 필요하다면 들어 같이 해야 될 소리를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하얀 가운과 스토를 입기 전에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가 화해하기 시작했고 연합되기 시작했고 빌립보서가 드디어 기쁨의 서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게 됐고 이 모든 시작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될 때, 겸손할 때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여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모습으로 다 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다름질하는 자는 상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썩을 것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되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공동체만이 많은 영혼들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부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는 겸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전혀 다른 이 교회가 새 가족들을 나타낼 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어처구니 없을 때, 서로가 너무 다를 때 제맛이 난다 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이때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생긴다고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어머니가 군대 가 있는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엄마,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대요. 그래서 엄마,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군대 가서야 비로소 초코파이가 제맛이 나듯이 우리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치고 날 때 우리가 진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도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뒤틀린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려 버리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겸손을 삶으로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래야지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게 된대요.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중보기도 했듯이 다윗이 사울을 너무나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옷자락만 베었듯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듯이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뒤틀린 인간관계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근심을 멈추고 당장의 기대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내가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기대하는 자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하며 나오실까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한 분들에게 이 성경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하는 동안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곳이 있어요. 딱 한 곳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한 곳.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적을 행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송순정 목사님 맞아요. 고향이에요. 고향에서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라왔던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 편견, 선입견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기대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기대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병드신 분들이 있어요. 전세자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내 딸아 자녀들아, 어떤 감동과 역사를 꿈꾸는 너희에게 먼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와 기적이 그에게 선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기대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살고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성가대에 앉아있고 교사로 봉직하고 얼마나 쉬고 싶으실 텐데 주일까지 나와서 성가복을 입고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당연한 거지만 이분들은 주말에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민재 저기 앉아있지만 민재가 지금 딱 혼자 앉아있어요. 엄마 아빠도 믿지도 않아요.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딱 하나예요. 그냥 고마워요. 나 같은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겸손은 이거라고 정의하고 맞춰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언더 스탠드.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우리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거예요. 오버에서 스탠드 하는 게 아니라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고객에게 오늘도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아내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성도는 목사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목사는 성도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아빠는 여전히 모델 일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그 아들에게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것.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경쟁심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목사는 성도가 더 낫다라고 여기고 남을 돌보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번 주 담양의 신안 신창교회 사모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눈물 자국이 묻어있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사모님이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달라. 최근에 내경색에 오셨어요. 목사님이 최장으로 돌아가시면서 사모님이 그 충격으로 대학생 3명을 두고 살아갈 날이 답답한 거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둔 그 헌금이 가기 전에 전주에 그 광주에 무등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무등산 밑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몸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셨대요. 살아갈 자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전혀 생명부지한 제 목소리를 통하여서 귀한 헌금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뭘로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위로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병원 검진 받으려고 가셨대요. 힘을 내시고. 우리 교회가 남의 형편을 돌아보게 될 때 예수의 마음이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마음, 새가족분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앞치마를 입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만이 나를 목사가 목사 되게 하고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새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품고 사는 것이, 그러나 그날을 꿈꾸는 자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찾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나 여러분이 다 종이 되어서 새가족들이 마음껏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쟁과 다툼을 버리시고 두 번째,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기를 축복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윤명수 장로님은 지금부터 저보다 더 잘생기신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앞에서는 절대 윤명수 장로님이 제가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용식 집사님이 저보다 더 잘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말해놓고도 섭섭합니다. 여러분, 주미영 성도님이 저보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뻐요. 이 사실을 경고히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